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제 우리가 요나서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서 5번째 시간의 의미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불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가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른 그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요나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 자, 그쵸. 첫 번째는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니느웨에 가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이거죠. 그것들을 선포하라. 이 선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선포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듣고 이렇게 대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반대하거나 혹은 좋아하거나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는 철저하게 일방통행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명을 이행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는 강조하면서 쓴 말이고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이다. 걸어서 사흘 길을 꼬박 가야, 그래야 이게 가능한 성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을 요즘에 사실 니느웨 성은 이 발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이 성벽들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시리아 성의 아시리아라는 국가의 수도였던 니느웨,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지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흐르는 지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시든지 이 물을 끼고 있어야 그 도시가 번성하게 되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을 걸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이 성벽의 이 둘레를 사흘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주 대단한 국가적 수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느웨 성을 요나가 어떻게 전했는지 좀 보자고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거고, 근데 요나가 전한 내용이 이렇게 심플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나가 얼마 동안 전했다? 하루 동안. 요나 하루 동안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시 말하자면 요나가 니느웨 성, 다시 한번 볼게요.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여기를 하루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외친 그 말씀 자체에는 순종을 했지만 요나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흘길을 돌아야 될 만큼 큰 성읍 니느웨를 요나는 단 하루에 갔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 요나가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요바에서 배를 타고 요나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던져졌어요. 그래서 물고기한테 먹히고 다시 이 성경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는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중해 이 동쪽 해안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지중해를 기준으로 따지면 동쪽 해안에, 여기에 요나가 내려졌을 거라고요. 자, 니느웨는 어디다?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서쪽이고, 이 서쪽에서 요나는 어떻게 한 거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간 거죠. 그리고 니느웨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이 지도를 좀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이 5절, 요나서 4장 5절 좀 미리 땡겨서 볼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았어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셋을 졌다. 자, 동쪽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 서쪽으로 들어갔겠죠. 당연히 이쪽에 내려서 이쪽으로 진입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동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요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이 거리가 하룻길. 이 거리가 이제 하룻길이 되는 거야. 하룻길.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성을 통과하면서 아마 동에서 서로 통하는, 아니 서에서 동으로 통하는 뭐 길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보니까 데저트 게이트라고 있는데 여기로 나와갖고 샤마쉬 게이트로 나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면 이게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지중해를 봤을 때, 지중해에서 나와서 이 니느웨로 향하면서 니느웨 성을 막상 보니까 니느웨 성을 위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여기를 보면 이제 사명을 받고 다 여기에서 니느웨로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막상 니느웨에 가서 딱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야, 이 원수의 나라, 이 수도, 이것들 죄인인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다 우리 민족의 피를 다 빨아먹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나 물론 하나님께 혼났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 대신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는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요나의 곤조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나가서 사람도 만나야죠. 또 골목골목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뭐 믿고 그러냐, 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요나가 어떻게 한 겁니까? 직진. 남자는 직진이야. 서에서 동으로 쫙 나와서 하루 동안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읍 동쪽에 딱 앉은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니느웨를 딱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여기 언제 어떻게 망하게 하실 겁니까? 쟤네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포하긴 했는데, 쟤들 뭐 회개할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제가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면 속이 뒤집어지고,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니까 정말 그야말로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요나가 딱 그 모양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대충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보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무겁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말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훈들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히브리어 생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나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움직일 걸 원하신 거예요. 요나도 또 그렇게 3절에 보면 했고, 여기에도 즉시로 일어나서 이렇게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다? 물론 신중한 거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정말 그렇게 성의 없이, 적어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해서 3일을 걸어도 충분치 않은 니느웨 성에서 하룻길을 가면서 그냥 그것도 대충 그렇게 하나님, 니네들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 요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최소한을 통해 최대한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대해서 그 뒷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좀 필요하다. 요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계속 그 갈등이 생기고 평행선을 긋는 이유는 요나의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분명히 좀 달라진 모습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요나를 통해서 좀 타산지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나와 비슷하다면 나와 비슷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갈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주 안에서 이번 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삶을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